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명타원 정인아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저도 우리 도바님들께서 같이 염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지난주에 전무 출신 훈련 일주일을 잘 나고 왔습니다. 제 얼굴이 더 환해졌나요? 공부하고 왔으니까. 예,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도바님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불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도바님들께서는 불공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불공하면 말 그대로 부처님께 불공을 이렇게 정성껏 공양을 올리다, 이런 말들이 떠올리게 되죠. 동시에 또 어떤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소원을 바라는 모든 행위, 이것이 불공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죠. 그것을 규범화 시킨 것이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법회입니다. 다 하죠. 나의 행위와 법신불전에 올리는 기도, 마음, 이거 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불공은 신앙생활과 함께 시작되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불공에 대한 그 관점을 원불교나 혹은 불교에 이렇게 국한시키지 않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타종교에 대해서도 함께 확대시켜서 바라보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와 또 그것을 토대로 현대의 원불교에서는 그 우리 실천적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내주신 실천적 불공과 신앙이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실체적으로 투영될 수 있는 것인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불공을 하고 있습니다. 불공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법회 자체가 불공이어야 하니까요. 왜? 우리 도바님들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개인적인 신앙 수행을 했을 거고, 이 법회에 오기까지 몸과 마음과 시간을 정성을 다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에 앉기까지 반가운 인연들과 인사하고 합장하고, 또 일원상을 향한 합장, 또 법회를 정성껏 임하는 진지한 모습,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앞에 있는 저의 말을 열심히 경청해 주는 것, 이것도 불공입니다. 맞죠? 네. 자,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께, 하느님께, 또 사은님께, 조상전에 혹은 진리전에 우리의 물질과 정성을 드리는 일체의 공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쓰여질까? 일상생활 속에서는 제가 봉타원님께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이건 뭐죠?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드셨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공양이라고 하죠. 공양 드셨어요? 이렇게 묻죠. 또 어느 며느리가, 우리 장타원님 안 계시나? 며느리, 시부모 공양을 잘하는 며느리, 의진님, 시부모 공양을 잘하는 의진님, 며느리,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여기에서 공양은 웃 어른을 잘 모시는 것, 그래서 웃 어른을 잘 대접하거나 모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공양이라는 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음식과 모심,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에 있어서 공양이란 말은 음식이나 웃 어른을 모시기보다는 더 포괄적인 큰 의미가 있죠. 절에서는
사찰에서 식사하는 일부터 부처님께 올리는 또는 스님에게 올리는 꽃이나 음식이나 향을 바치는 일, 그리고 그 도량을 가꾸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까지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요? 절에서는 공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성 공양도 있죠. 음성 공양. 우리 음성 공양은 누구예요? 합창 성가대. 자,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카페 공양, 그러니까 무화봉공으로 하시잖아요. 그 봉공에 공양이 있습니다. 좋은 음성 공양, 좋은 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공양,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양의 종류입니다. 이 밖에도 대중 전체를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대중공양, 오늘 또 공양이 있어요. 떡과 과일에 공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공양, 음식 공양, 음성 공양, 또 몸으로 봉사하는 공양, 우리 보온 실천단이 있죠. 우리 강남교당에서는 보온 실천단은 몸으로 하는 공양. 공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주었느냐가 아니라 공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을 우리는 언제 늘 챙기죠?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다를 때 뭐예요? 빈자 1등에 1등 그 공양을 늘 얘기를 하죠. 가난하지만 그 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민족은 공양에 아주 익숙한 문화와 관습을 지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자, 유교에서는 주상 숭배를 가족, 씨족, 민족, 공동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숭배를 하죠. 직계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공의를 위해서 열반하신 사람들에게도 집단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숭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또 예의로 또 도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유교 이전부터 직접적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공양하는 이런 관습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도반님들을 낳고 기를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한수에 물을 떠놓고 늘 여러분들이 잘 10달 동안 뱃속에 잘 있기를, 또 잘 자라기를, 좋은 배필 만나기를 늘 기도하셨던 우리 부모님들, 그 어머니들의 관습을 생각하면 이 전통적인 조상 숭배가 유교적인 영향을 받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을 숭배하던 본래의 모습과 관습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양 문화는 어떨까요? 신이 있다고 믿는 기독교는 하느님이 누구의 몸으로 탄생하셨어요? 예수의 몸으로 탄생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자신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혹은 또 닮아가려고 애쓰고, 또 예수를 통해서 또는 누구를 통해서 그의 사제인 목사나 신부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물질과 정신과 모든 마음을 정성껏 공양하고 있죠. 예배를 보고 신앙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공양이라고,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타력신앙의 전형이죠. 이슬람교는 어떨까요? 선지자였던 이슬람교는 누가, 마호멧이 누구의 어떤 천사의 계시를 받았죠?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고 창시한 종교인데, 절대적인 유일신을 믿는다는 점에서 기독교와 같지만 오히려 기독교보다도 신관이 더 뚜렷해요. 더 규범적이고 알라를 유일한 전지전능하고 또 창조주이고 또 최후의 심판자로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죠? 늘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단식하고 성지순례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심지어는 어디에 참여를 하나요?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성전을 의무로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의 체제하에 살아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공양, 신앙 매우 타력적이죠. 그리고 강력한 규범적인 힘을 지니고 있어요. 자, 힌두교는 어떤가요? 힌두교는 창시자가 없어요. 불교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를 했었고 그 불교에 큰 영향을 끼친 종교이고 또 세계적인 종교 가운데 메이저 종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에 속합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유일신인 하나님을 신봉하는 반면 힌두교는 뭘 믿는가 하면 최고의 신인 브라만을 온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로 또한 영원한 존재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브라만 외에도 많은 신들을 또한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해서 다신론을 믿고 있어요. 힌두교에서는. 그러면서 무한한 윤회의 과정, 재생, 탄생과 죽음, 영원한 굴레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 평온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가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힌두교에서 3가지 방법을 따릅니다. 우주의 본질과 자신에 대한 깨우침, 그리고 자신이 정한 특정한 신에 대해서 헌신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업보와 해탈, 윤회 이런 것들을 계속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을 하는 가운데 요가나 명상이나 카스트제도, 암소를 숭배합니다. 이런 것들을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그 공양이라고 하는 건 곧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힌두교가 불교에 영향을 끼쳤죠. 불교는 또 원불교의 연원이니까 우리가 원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두 종교에 대한 심층적인 어떤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원불교는 오랜 세월 인류의 모든 종교적 진화 과정에서 그것들이 집약되어서 나타난 현대 종교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 종교적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타종교, 힌두교, 불교, 기독교, 유교, 도교, 무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통섭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교는 애초에 신앙과 숭배가 전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신을 완전히 불교에서는 배제를 하고 자기 훈련적이면서 인간 중심적인 체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불교는. 근데 인간은 단지 한때에 있어지는 일시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의 이 육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뿐이다 라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주셨던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그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부처님을 숭배하고 받들고 하면서 부처님 불상을 모시고 숭배하고 공양하게 되었던 거죠. 부처님은 결코 자신은 신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원불교의 불공법은 기존의 불교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타종교들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자, 우리들이 행하는 불공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늘 여러 도반님들께서 수시로 들었고 수시로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있는 것이 있죠. 어떤가요? 우리 불공법은 법신불 앞에서 기도하고 서원하는 불공. 무슨 불공? 진리불공.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원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복을 짓는 일체의 실천적 신앙생활. 그건 뭐예요? 사실불공.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원불교 불공에는 법신불의 은혜와 위력을 얻기 위한 진리적 소원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육신은 물론 물질적인 그것으로서 현실 생활에서 복됨을 창조하는 것까지 폭넓게 망라하고 있다. 그런 신앙 행위를 우리는 원불교에서는 불공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종경에 나옵니다. 1919년 원기 4년에 저축조합 이름을 무엇으로 고치는가 하면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우리의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잘 알고 연구하고 깨우치는데 노력을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불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또한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사람의 원과 이를 따라서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는 거다. 내가 불공할 대상들이 따로 있는 거다. 무조건 불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따로 없는 곳이 없게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일체 만물을 대하는 모든 것들이 부처이고 거기에 따르는 불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처님의 은혜가 화피초목, 동식물 또는 금수초목까지 다 미쳐서 이 세상이 불국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대종사님의 이러한 선언은 저는 인류의 종교사에 있었던 기독교의 종교개혁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557년에 독일의 수도사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면서 뭐를 주죠? 그때부터 면죄부를 줍니다. 면죄부를 판매를 해요. 그러자 이에 대한 그 비판문 95개의 항목을 그 비판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딱 붙여놓습니다. 왜 이것이 틀린가라고 하는 비판문을 95개 항목을 딱 붙여놓아요. 그때부터 종교개혁의 불씨가 당겨진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느님께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한테 면죄부를 주어서 뭐 하나를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제가 돈 100만 원 주고 이게 파는 거예요. 이걸로써 너의 죄를 사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반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 회개와 용서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이 임의로 정한 돈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이른바 면죄부의 판매를 바라보는 루터의 관점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등상부를 개혁하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서 이 불공법을 내주신 것은 그와 비견되는 같은 맥락의 종교사의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과 맥락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종교개혁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불상에게만 무조건 빌었잖아요. 그 노부부, 실상사 노부부 있죠. 실상사 노부부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자부가 하도 불효를 하니 내가 실상사 저 부처님께 가서 빌면 우리 며느리가 효부가 될까 싶어서 쌀, 콩, 떡 뭐 이런 걸 한가득 짊어지고 두 부부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어디를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하도 불효를 해서 실상사 부처님께 빌면 우리 며느리가 효부가 될까 싶어서 갑니다 라고 할 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등상불이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 며느리가 부처니 거기에다가 마땅히 거기에 공양을 올리고 불공을 하면 그 며느리가 감복해서 여러 당신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거다. 그것이 직접적인 권능이 며느리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돌려주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종교 개혁과 혹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불상을 치우시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내놓으신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2500년이나 된 불교를 개혁하고 이 땅과 인류 앞에 인간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생활이 종교가 되는 그러한 개벽을 선포한 것이다. 그런 개벽인 거예요. 개벽. 그런 맥락에서 자,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러한 그 선언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자, 불법을 주체로 삼는다는 천명인 동시에 원불교의 불공법을, 그 불공법의 특징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불상이 지닌 한계를 시대에 맞추어서 전망하고 그에 근거해서 등상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생각과 식견과 지견이 발달됨으로 따라서 진리불 자체를 숭배하자라고 하는 것을 내놓으신 거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지견이, 식견 이런 것들이 장년기에 들었다. 어린 때가 아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 사리분별이 명확해지고, 어른이 되면 사리분별이 명확해지잖아요. 이 사리분별이 명확해지고 합리적인 혹여 우리도 저 이론상이 무조건 감흥을 준다라고 믿는 건 아니죠. 상징적인 것이죠. 사진이죠. 그림이죠. 실제는 어디예요? 일체 만물에게 한다는 사실은 다 아시는 일들이죠. 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주착하고 의지하는 수준에서 이 고차원적인 영성적인 실체를 보이시고자 법신불 이론상을 내놓아 주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불교가 지닌 재래불공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불공 방식을 밝혀서 이를 성질에 따라서 기한을 두고 정해서 그 불공법을 강조하셨다. 이것이 그 방법은 진리불공과 당처불공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요즘 교당에서도 자녀 기도 및 수능 100일 기도의 정성을 다하는 도반님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올리는 진리불공. 그 기도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는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 부모들은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순리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도를 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로서 응하는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불공은 열심히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불공을 해야 되는지, 실지불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빼지 않고 나오는 훌륭한 도반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심고와 기도는 행복에 대한 감사, 사죄와 참회, 결정의 기원, 타락하지 않도록 마음을 챙기는 이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당처불공이란 어떠한 불공을 말할까? 당처불공이란 사시불공, 실지불공이라고 하죠. 즉 현실 속에서 불공의 효과와 결과가 나타나도록 올리는 것, 그러도록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당처불공이죠. 이것은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실천신학, 실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처음에는 매우 이 신앙이 관념적이다 보니까, 이거는 관념적으로 가다 보니까 제대로 실천을 못하니까 실천신학, 실천신앙이 기독교에서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관념적인 것에 대한 성찰과 대안으로 실천 신학이 대두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불교 불공법의 특징은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력과 타력을 아우르는 불공법이다. 그 이론의 진리는 무소무지하니 계신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너다 나다 자타의 그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우리 인간적 현실에 있어서는 자타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타력의 구분이 있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선 이론의 진리가 내 안에 가득 되어져 있다, 이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리적 인격을 구현해가는 길을 자력적 신앙의 측면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깨달아서 자력 양성하고 사용하고 마음을 깨닫고 이런 쌍의 수행길을 신앙적 견지에서 불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 이론의 타력적 신앙의 측면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일체 중생의 근원인 법신부를 무한한 은혜와 위력의 감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타력적인 어떤 신앙적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공적 입장에서 진리 불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불교 불공법의 특징은 인과봉의 원리에 바탕한 불공법이다. 인과봉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원리를, 진리를 강과 약, 이 두 가지가 서로 관계하고 있고 또는 선과 악을 짓는 바에 따라서 진급과 강급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과 상극의 과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같은 어떤 인이라 하더라도 불공하는 주체와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작용에 따라서, 어떤 연을 만남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남의 집 정원 한 구석에 방치된 돌덩어리를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흠이 많고 거칠어서 못 쓰게 된 대리석이었어요.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저 돌을 그 집 주인에게 저 돌을 제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저렇게 쓸모없는 돌을 가져다 무엇에 쓰려고요? 그러자 주인이 이상하다는 듯이 말하면서 그 돌을 이렇게 주었어요.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가져다 깎고 다듬어서 큰 위대한 작품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인이 어떤 주체와 대상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우리의 불공법도 현실 생활에서 누가 어떻게 똑같은 원인을 경계를 만나더라도 불공의 차이,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태사는 이러한 상대성을 시사하여 불공하는 주체는 대타적으로 상대에 따라서 적절한 불공을 하고 대자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어떠한 관념과 상을 갖지 않고 불공의 효력을 극대화하도록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처처불상 신앙에 기반한 불공법,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죠. 우리가 천지에게 과거에는 천지에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 빌고 동포 법률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만 빌었는데 그러지 말고 우주 만물은 다 법신부를 이용하시니다. 모두가 다 부처이니 일체 만물이 다 부처로 봐라 라고 하신 겁니다. 즉 처처불상의 진리관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은 전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해서 은덕이 나타나도록 하는 처처불상의 신앙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류시화 씨의 책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계룡에 근무할 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참 이 책을 그 책 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저의
신앙 또는 불공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책에 보면 환경운동가인 그 생태학자예요. 조애나 메이시의 일화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조국을 빼앗기고 인도로 망명 나온 티베트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티베트 승려들과 회의를 할 때였어요. 그때 조이에나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쭉 옆으로 같이 앉게 되는데 조이에나 메이시 그녀의 찻잔 속에 파리가 한 마리 휘잉 하고 탁 빠졌어요. 인도에서는 이제 그분 조이에나 메이시는 인도에서 계속 1년 동안 몇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매미, 개미, 뭐 불결한 어떤 환경이 크게 눈살을 약간 찌푸릴 정도로만 내가 좀 불편했을 뿐이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미간을 살짝 찌푸리면서 이제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티베트 승려 최갈 림포체가 그걸 알아봤어요. 봤어요. 그러자 그 최갈 림포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럴 때 그 조에나 메이시가 no problem, 아무 일 없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 최갈 림포체가 봤기 때문에 너 괜찮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냐 이렇게 들은 거죠. 조에나 메이시는 no probl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갈 림포체는 그 메이시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림포체는 이 찻잔 속에 빠진 파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건져가지고 빠진 걸 알고는 찻잔 속 조심스럽게 파리를 건져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한참 회의가 진행된 다음에 최갈 림포체가 환한 웃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기쁜 목소리로 조이아나 메이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리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문 밖에 나무 잎사귀 위에 파리를 얹혀놓고 파리가 날개짓을 할 때까지 그걸 지켜보았던 겁니다. 조만간 무사히 날아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최갈 림포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얘기죠. 저는 이것을 읽는 동안에 노 프로그램 했을 때 나도 괜찮아. 내가 이제 혼자 책을 읽다 보면 내 것에 이제 동화돼서 생각을 하잖아. 나도 괜찮아. 뭐 파리가 빠졌으면 건져내고 먹을 수도 있고 뭐 밥 더럽다고 불구부정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뒷얘기가 저를 탁 친 거예요. 언제까지나 최갈 림포체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파리를 건져내고 먹을 수도 있고 이 정도가 내 수준이었고 내 생각의 범위는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나한테만 있었어요. 나한테만. 근데 최갈 림포체는 누구한테까지 미쳤어요? 파리한테 있었어요. 그 미물곤충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금수초목까지도 다 동포라고 해주시 그 법을 믿고 있는 나도 그 글을 읽는 순간에도 나한테 국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최갈 림포체는 그 너머에 파리의 생명체에 있었던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생명에 대한 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대한 신앙의 깊이가 최갈 림포체하고 나하고 비길 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늘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전무 출신의 도에 보면 1조에 이런 글을 저희는 늘 읽습니다. 출가단을 하다 보면 시방 3계 6도 사생의 전체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알라. 저는 늘 이걸 외우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돼요? 최갈 림포체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항상 나 괜찮아. 그 더럽고 한 거 내가 폼생폼사로 뭐 인격적인 수도인으로서만 생각하지 한 미물곤충의 생명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금수초목까지도 동포원으로 말씀해 주신 이 사은을 신앙하는 내 마음에 진정으로 차별 없이 당처불공, 사실불공 신앙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런 것을 시사하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목소리도 좋고 참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달을 보고 우는 그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아나요. 그 한쪽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아나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깔이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걷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참 가사가 좋지요. 예, 참 가사가 좋습니다. 저 노래를 들으면서도 정말 내가 판단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대종사님께서 내주신 불공법은 시대에 적절한 불공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등산불에 대한 위력의 각성이 생겼죠. 대종사님께서는 등산불에 대한 위력의 각성이 뭐였어요? 노부부 이 얘기를 통해서 각성을 시켜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은 사람들의 인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바로 불공법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적절한 교법으로서 불공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을 함께 병진하는 불공법을 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옛날에 우리 선지님 중에 오미산이라고 하는 선지님이 계셨어요. 71세에 출가해서 13년을 봉직하고 원기 58년에 열반을 하셨는데 오미산 선생님이 출가하기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약사인 아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자 와서 이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아마도 미사님 마음에 뭐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여기서도 자기 자녀들 결혼 반대한 분 계세요?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오미산이 결혼을 반대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겠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 아들이.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를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제 아예 안 봤어요. 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오미산 선생님이 출가를 하고 난 뒤에 어느 날 대각전 앞 성불당에서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을 보다가
뭘 봤는가 하면 변산의 노인 부부 실지불공 이야기를 봤던 거예요. 오미산 선생님이 깊이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불이 났게 대종경을 탁 덮고 불이 났게 즉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아들 직장에 있는 곳에 찾아가요. 그리고는 아들아 어서 집에 가자. 서둘러 집에 데리고 갑니다. 아들은 뜬금없는 그동안에 연락이 없으시다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연락이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와서 집으로 가자고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오미산 선생님이 며느리까지 불러요. 그리고 방에 딱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밖으로 나가라고 그래요. 너는 나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 밖으로 나온 아들은 이제 불안하죠. 이 아버님이 또 뭐라고 할지 불안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 아들 귀에 당신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이라고 하면 어떻게 뛰어 들어가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요? 에?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님, 아내가 과타원님이 저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뛰어 들어가요? 가만히 있어요? 아, 뛰어 들어가요. 뛰어 들어갔대요. 참다 못한 아들이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아랫목에 계셨었는데 며느리가 아랫목에 있고 그 아버지가 며느리를 향해서 큰 절을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을 병진하는 불공법인 겁니다. 오미산 선생님이 대종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대종사 공부를 하면서 진리불공을 하시고 실제 당신이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실지불공하러 직접 올라간 거죠. 우리 여러 도반님들께서도 혹여 나하고 척이 됐거나 가족 간, 이웃 누구라도 마음에 벽을 두고 있다면 오늘 이후로 뭘 해야 되겠어요? 가서 실지불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을 병진하게 한 게 우리 원불교의 불공법이다. 그래서 이 불공은 곧 우리의 신앙 방법인 겁니다. 자, 우리가 월초 기도 때나 조석 심고 때 특별히 기원을 할 때 법신불교에 간절히 기도 올리죠. 이건 진리불공이에요. 그러면서 진리불공과 함께 당하는 인연들에게 직접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 들여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실지불공을 아울러야 한다. 이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병진불공법이에요. 교당이나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에서 불공이나 기도를 잘하던 사람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함께하는 인연들에게 불공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 내 이웃, 가족, 이웃, 친척, 내 주위 인연들과 함께 그 관계가 더 나아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타종교와 원불교 불공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원불교의 불공법의 특징을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자력과 타력을 아우르는 불공법, 인과봉 원리에 바탕한 불공법, 처처불상 신앙에 기반한 불공법, 시대에 적절한 불공법,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을 병진하게 한 불공법, 이것이 원불교의 불공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불공법 대종사님께서 내주신 것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함께 합장하시고 기도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이 법회에 함께하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하옵나이다. 어찌 다행 저희들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내어주신 이 교법으로
신앙 수행을 하고 있기에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원불교의 불공법을 통해서 상생으로 혹은 은혜를 창조하고 발견하는 감사 생활을 하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법신불 앞에 나의 욕심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일을 마주대하며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실지불공이라 생각합니다. 사은님, 저희는 내 형식의 틀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낮추어 상대방의 방식과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보며 속 깊은 공부와 감사 생활을 하고자 하옵나이다. 내 앞에 일체 만물을 진리 부처님으로 모시고 간절함과 정성심과 공경심으로 대하겠사오니 저희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